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시편의 본문도 있는데 너무 길어서 사무엘상만 읽고 설교 중에 중간중간에 이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끄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를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가장 완벽한 왕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키가 컸으며 용맹했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백성이 원하는 것을 더 따랐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자신의 체면과 왕위를 지키는 모습을 끝까지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버려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보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계속 지나갑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을 지날 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나는 이제 그를 버렸다. 네가 뽑았던 그 사울왕, 그 외모도 준수하고 능력이 엄청난 그 왕을 내가 버렸지 아니하니라. 나는 네가 보지 못하는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며
그렇게 첫째 아들을 보내버리고 둘째, 셋째, 그렇게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일곱 아들을 지나가니까 이곳에 왕이 될 상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또 너에게 아들이 또 있지 않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새는 그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 막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저급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라고 하는 막내가 양을 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사실 가족들에게 이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래도 네가 이 다윗을 불러와라.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던 중에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또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가 이 다윗이다라며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이 어떨 때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길래 그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를 왕으로 택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78편을 보면 그 다윗의 생애를 조금 유추하며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았던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인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의 이 말씀과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모습을 히브리어 단어 세 단어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이 중심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한 번 더 하면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막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그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인간 내면의 전체의 중심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선택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누구의 뜻을 선택하며 무엇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누구의 평가에 가장 크게 흔들리는가가 바로 우리 이 사람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8절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늘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적을 보았지만 다시 불평하고, 공급을 경험했지만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방향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신하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말은 다윗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다윗의 범죄를 살펴볼 때 사울과 다른 점은 뭐였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이 중심인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넘어졌을 때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의와 자기가 쌓아 올린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사람의 능력보다 사람의 중심을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잘합니까? 가 아니라 나는 왜 이것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리고 그 답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중심이 흔들린다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를 통해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수도 있고, 나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숨겨진 그 동기와 욕망과 방향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너질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는 나뉘지 않는 온전함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편 78편의 7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번역된 이 완전함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톰인데 온전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나 실수가 전혀 없는 완벽함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 이 온전함은 둘로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면과 실제의 삶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 이 톰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에 쓰이냐면,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양들을 칠 때는 공동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 내 양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양도 있고 내 형의 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어떤 맹수가 내 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덮치려고 할 때 내 양처럼 그를 구해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 사람 앞에서의 내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음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늘 사랑을 말하지만, 잘 섬기지만 가정에서, 가까운 데서, 직장에서 관계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 또한 온전함이 아닌 것입니다. 입으로는 늘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온전함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101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다윗 왕이 어떻습니까? 왕은 백성들 앞에서 얼마든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말하고 경건한 모습을 그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에서는 실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족을 대할 때, 가장 가까운 관계를 대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 공적인 말과 사적인 삶이 일치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완전함으로 집 안에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다 일일이 질문하지 않겠지만 혹시 우리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늘 경건하게 보이지만, 늘 사랑이 넘치게 보이지만, 늘 밝게 보이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내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교회에서의 모습도 보시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78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서 데려오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양의 우리에게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좋은 곳에서 데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좋은 곳에서 다윗을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자리에서 다윗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일을 묵묵히 하며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맡기신 양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보고 마음의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양과 자기의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목숨을 다해 돌보던 그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 그의 소유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다윗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게 요구된 온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함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 온전함이 자기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역자들에게는, 성도들은 자기 사역의 성과를 증명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교사들에게 학생은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는 자기 기대와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리더들에게는 구성원은 자신의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온전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중성을 가지게 됩니다. 나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름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교회에서는 친밀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섬기면서 가족들에게는 늘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으면 책임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에 반대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은 자리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보십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께 하듯이 동일하게 하는 자를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능숙함입니다. 이 능숙함이라고 했을 때 어떤 능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78편 72절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여도다입니다. 여기서 능숙함으로 번역된 말은 태부나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해하고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고 그리고 숙련된 판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말은 아닙니다. 이 여기서 번역된 능숙함이라는 것은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며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마음만 좋다고 맡겨진 일을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미숙함과 무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능력은 뛰어나지만 중심이 부패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편 78편은 다윗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온전함과 손의 능숙함입니다. 온전함과 함께 실제적인 역량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재능이나 영리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준비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성막을 제작한 이 불살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살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불살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을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이해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손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맡겨진 일을 정확히 해내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질서 있게 계획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일하고 완성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 능숙함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영리함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선택인지 고민하며 지금 행동해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며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이것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능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다윗의 지혜를 손의 능숙함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 지혜는 머릿속에만 있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손은 어느 날 갑자기 능숙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능숙함은 양을 돌보는 들판에서 훈련되었습니다. 양떼를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판단했습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 이거와 맞서 싸울지 피해야 할지 결정했을 것입니다. 약한 양과 어린 양과 성인 양을 구별하여 돌봐야 했을 것입니다. 양떼가 아무렇게나 흩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양들을 살펴야 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던 광야에서도 분별을 배웠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자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능숙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린 문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문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모든 기회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능숙함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능숙함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 이 성경 본문을 정확히 연구하고 훈련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찬양으로 섬기고 싶으면 예배하는 마음과 함께 음악적인 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이끌고 싶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듣고 판단하고 갈등을 다루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싶다면 정직한 마음과 함께 맡겨진 업무를 성실하고 탁월하게 수행하는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들판과 왕궁과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작은 반복적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장차 맡기실 일을 위한 훈련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 말씀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나뉘지 않는 이 온전함과 하나님께 붙들린 이 능숙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양임을, 얼마나 돌봄이 필요한 양임을 깨달았을 것이고, 오직 나를 돌보시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여호와께서 목자 되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서 먹을 것과 쉴 곳을 주시며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위험의 순간에, 낭망하고 쓰러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굳건하게 지키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분을 신뢰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있게 되었고 나뉘지 않는 온전함이 얻게 되었으며 그의 손에 능숙함이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 목자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양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로 이끌고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며 이중적인 우리의 삶을 회개케 하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일평생 들어왔던 어쩌면 누군가에겐 지겹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과 온전함과 능숙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건데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